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풍의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신대원 석사 과정이나 박사 학위를 노려봄직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과 개인의 윤리적인 성품이 경쟁력과 혹은 도덕적인 매력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고 변혁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개인의 도덕적인 성품과 그리고 윤리적인 매력이 한국교회 가운데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개인의 도덕성은 곧 사회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신 학교,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빌리티, 능력을 모았다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개인의 도덕적인 성품이 곧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가, 그런 일들이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SNS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사회가 개인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지 않게,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도,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도 한 번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보여주면 당장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나 경영가라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대중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도덕성이 곧 매력이 되는 시대가 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탐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젊은 30, 4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탐스라고 하는 그 신발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기업단체입니다. 이 기업은 연간 4천억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아주 세계적인 신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가 탐스라고 하는 신발을 사게 되면 제3국가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신발이 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발 한 켤레를 소비자가 사게 되면 나머지 1+1이죠.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나머지 한 켤레가 제3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기부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이나 특정 단체들은 사회적인 구제 활동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인 구조 활동을 도덕적인 매력의 어떠한 장치로 보는 것이죠. 라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착한 라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오로 시작하는 뭐 있습니다. 오땡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땡기라고 하는 기업을 생각하면 착한 라면,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한, 양땡 뭐 이런 기업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장학금 많이 주는 착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도 이런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좋은 영향과 미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덕적인 매력을 의도하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경쟁력이 있는 단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덕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도덕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경쟁력이 누구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짙게 깔려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세태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의 감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윤리적으로 아무런 매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쇠퇴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국가는요 70년대와 8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70년대 때와 80년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는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을 보더라도 국가는 종교를 장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종교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인력을 쏟아붓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것만큼은 종교라고 하는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선한 마음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종교의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선하고 착한 행동을 가리켜왔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시대의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선하고 양심 있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시대의 양심이었고 도덕적인 매력이 충분히 나타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시대의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고 도덕적인 매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우리조차도 도덕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함께 다루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단계별로 쪼개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충분히 묵상하고 학습한 상태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장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 11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한 나사로는 부활을 했던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는 나사로의 부활이 단순히 나사로 개인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최후의 종말의 날때에 육신을 새롭게 입고 부활하게 될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최후의 종말의 날때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리고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지지 않는 완벽한 전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흙이 되어서 먼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이 최후의 종말의 날까지 그 기간 동안 잠깐 가게 되는 하늘나라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이것을 한 문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을 한 문체로 구원론 제3권에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최후의 종말의 날 때까지 이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은 천당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깐 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면 무덤 속에 잠자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당에 있던 영혼이 지상에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몸은 거듭난 영혼과 그리고 완벽한 몸을 가지고 전인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하게 이뤄지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도 심판받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줄임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천국이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령한 신부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먼 훗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담아낼 수 없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육신과 영혼이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새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먼 훗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2장의 내용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향유 냄새가.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근로자의 1년 연봉입니다.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웃기긴 한데 이 향유는 일종의 결혼 적금이었습니다. 결혼 적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할 때에 사용할 이 향유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전반적으로 이 메시지를 아주 짙게 깔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재미있게도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 5명은 가짜고 내가 진짜다, 영적인 신랑이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긴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거대한 한 권의 책으로 봅시다. 그리고 각 장마다 연결되어지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단순히 이 향기나는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영적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짙게 깔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결혼할 때에 사용했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안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적인 결혼식을 준비한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아니어도 좋았겠죠. 더 좋은 향기가 거나 값진 것들을 예수님에게 헌물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향유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사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의도적으로 향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짙게 깔려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상투적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혼을 패부를 찌르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거듭난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놔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이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이 단어를, 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사랑의 마음과 그 감동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인 심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줄곧 이야기하는 큰 신학적인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의 시작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큐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1년 동안 큐티하게 됩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경건 생활의 시작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오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일 있을 특별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손을 들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예물하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 12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경건의 시작은 자발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 가진 아주 놀라운 비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이 사람의 힘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미랄의 비유라는 것이죠.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눈에 익히는 구절입니다. 한 미랄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랄이 되어져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랄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24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그 헌신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드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미 깔려 있다면 경건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 왜 나오십니까? 큐티 왜 하는 것이죠? 기도 왜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짙게 깔려야지만 경건생활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매력이 없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도덕적인 매력을 짙게 깔게 나타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아이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헌금도 많이 하면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도덕적인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자발적인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때에는 이 유대인 여인들은 결코 머리카락을 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그 귀부인들이 머리를 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결코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를 푸는 행동이 여인의 몸가짐에 좋지 않은 모습,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이 이 머리를 푸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의 그 질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마리아는 이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남들의 시선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 마리아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삼귀는 사이죠. 삼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자친구라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간장게장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여자친구가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 다 검색을 했습니다.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어디 간장게장이 맛있느냐 계속 물어보고, 이숙희 전사님은 마포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단톡방에 이제 우리 교육자 단톡방에 간장게장 먹었다고 사진도 올리고 뭐 그랬습니다. 많은 놀림이 받았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서울에 있는 간장게장 맛집을 엄청나게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시청 앞에 있는 그 맛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간장게장 먹으면서 그게 뭐라고 행복해하더라고요. 사람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 마음속으로 염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기뻐할까?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간장게장이 입맛에 맞을까? 뭐 이런 것을 염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력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결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붓는 헌신을 나타내주고 싶다면, 머리카락 풀고 발 닦고 싶다면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스캔했습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에서 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4절과 6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반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대표적인 배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면, 이 가룟 유다는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아주 대표적인 배교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도덕적인 매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인 매력이 없는 이유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건신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영적인 교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인기와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바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이지 못하면, 남을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전 인생을 팔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수치와 모멸감을 다 극복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어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 내가 가짜 믿음을 가졌을까? 스스로 되짚어보고 거듭난 진짜 믿음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힘차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만과 나태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복된 특별 새벽 기도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당일실에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기도